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죠. 머리를 가려라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모임에 관한 것이죠. 모임이란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6번 나옵니다. 순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 함께, 말 그대로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순이라는 게 함께, 에르코마이가 오다, 함께 모인다. 모임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이름으로 매일 모이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일 때 덕이 세워지지 않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머리를 가려라 라는 본문 가운데서도 봤지만, 여러 계층의 사람들, 노예와 자유인과 또 헬라인과 유대인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는, 하늘 가족을 이루는 사건을 일어났고 그것을 경험했죠. 함께 모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당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가운데에서 덕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대낮부터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낮부터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어서 이미 배부른 자가 있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 늦게 왔더니 음식이 없어요. 이 일을 두고 너희가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같이 식사를 하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모임의 의미를 회복해라. 너희 가운데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라. 너희 가운데 교회의 실체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파당도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주석하거나 해석하는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일종의 질책이에요. 너희가 사람끼리 모여서 의의를 세우는구나. 너희가 파당을 지니까 너희의 의의를 만드는구나. 너희의 행동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가 옳다 그러는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옳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타당하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교회에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죠. 너희가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통탄한 고백입니다. 어쩌다가 너희가 교회인데 주님을 잊어버렸니? 라는 거죠. 왜 주님을 잊어버렸냐?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오늘 푸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함께 나누는 애찬의 비밀이죠. 이것이 나중에 교리화되고 이것이 의식화되고 예식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찬식이라고 해서, 성찬식을 우리가 종교의 율례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찬의 제정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찬은 우리가 나누는 애찬의 모습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 모임이죠. 이 모임이, 이 식사의 나눔이,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데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에 아주 의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종교의 의가 넘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끝나고 밥을 먹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고 왜 아깝게 헌금을 모은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밥 먹는 데 쓰느냐고, 그렇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시간을 쓰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주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지만 인간의 중심에 진실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교리에 거짓된 의에 들어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나눈 애찬이 무엇일까?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이것이니, 우리 10절에 나누었던 축복의 잔, 성찬,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고 6월절에 주님의 만찬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지체다, 주님과 하나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이 공동의 식사, 애찬이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이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증거,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내 몸입니다. 왜일까요?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진실, 내 삶의 실제가 몸이기 때문이죠. 내 영이 내 육과 하나 되어서 나로 사는 내 몸, 이게 내 실제예요. 내가 누구냐를 증거하는 것은 내 몸입니다. 내 생각, 내 이야기, 내가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진실, 내 몸이 사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몸과 몸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음식을 나누는, 함께 먹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생명 나눔의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먹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몸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하늘 가족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애찬의 중심입니다. 연인이 만나도 처음에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쉽지 않죠. 전화번호 하나 받으려고. 그러다가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먹고 나중에 만찬을 나누고, 함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누는 음식도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정상이 만나는데, 국가와 국가의 원수가 만났는데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초점이 됩니다. 음식이 뭐가 나왔느냐, 그 음식의 의미가 커요. 어떻게 식사 대접을 했느냐. 정상끼리 만나서 밥 한 끼 먹는데 뭘 먹는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식사 하나가 모든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식사 한 번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은 6.25 때 서로 전쟁을 했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로 회복될 때 중국이 닉슨 대통령을 초청하고 만찬을 대접하는데 108가지 요리를 내놨다 그러죠. 둘이 밥 먹는데 108가지 요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 108가지의 요리로 미중 관계가 풀리는 거죠. 새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먹음의 신비예요. 먹음의 신비가 곧 생명의 신비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체가, 그 주인이 주님이 음식을 떼서 주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이다.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누는 것이 애찬의 중심임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세운, 생명을 건,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이런 말이죠.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의 죽으심도 언약, 주님이 피로 세운 주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처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 17권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 흐르는 핵심이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일일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그 선지서의 핵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6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주님은 성전에 계셔.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주님이 안 받으시는데 무슨 그것이 제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영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의 자녀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폐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성전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걸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 어떠한 종교의 일도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들이 교리화되니까, 지금 또 보수적인 교회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교회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주일날 버스 타고 오면 안 된다, 걸어와야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교회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유대인입니까? 그런 것이 너희의 중심이 되고 종교의 교리로 너희를 묶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허무시고 무엇을 세우셨는가?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사도 공동체의 모습, 기도와 예언을 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로서의 사도 공동체죠. 그 사도 공동체의 중심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권, 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나의 형상이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권세가 자라고 복을 나누고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진실된 삶, 몸의 삶, 생명의 원리가 풀어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너희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맛을 본 자들은, 진짜 교회의 실체에 부딪힌 자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영원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지체, 주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성을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돈 주고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종을 죽여도, 그냥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소나 말처럼 달아서 팔던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아요. 그들이 새로운 주님의 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부부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평생 산다고 하나 되나요? 부부가 원수 지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주님한테 함께 떡을 떼는 자들, 그 자들은,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자들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교회를 이루는, 코이오니아를 이루고 맛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소한 모임, 떡을 떼는 이런 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깨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왜 이런 귀한 것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중심이 흔들렸는가라는 겁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노프 황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가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한 60여 년이 흘러서 385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걸 넘어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외의 종교를 부정하고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통합돼야 된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 종교가 기독교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안에 그 수많은 점장이들, 우상 숭배자들, 미신 숭배자들이 다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의 옷을 입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없애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때부터 우린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경험, 코이노니아의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전부 다 교회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후 1세기 동안 교회가 난장판이었던 거죠.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면서 너도 나도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그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대그레고리 교황 때에 와서 가톨릭의 미사라는 것이 정리되죠. 예전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교황 역시도 교회의 경험, 초대 공동체에 이어져 오던 그 말씀의 경험이 자신의 실제가 아닌 거죠. 사회의 높음을 받는, 사회에서 가장 높음을 받는 교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사를 정리했냐면 예수님이 폐하신 성전 유대교, 회당 유대교의 그 양식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회당 유대교에 가서 한번 유대인들 그 회당 모임을 갔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이 회당 유대교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거기다가 그 그레고리 황제는 굉장히 신비주의자였다고 해요. 이방 종교의 그런 그 어떤 미신 같은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이방의 그 신전 제사의 모습들도 교회에 막 끌어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가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직자들, 성가대가 가운을 입기 시작했죠. 촛불을 켜고 성유를 뿌리고 성수가 준비되고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로마법이란 건 예전에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바알법, 페니키아인의 바알법에서 나온 것이죠. 그 바알법에 기초한 교회법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천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가 이 가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 세가는 성체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애찬이죠. 우리의 성찬은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재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떡과 잔이 입에 들어갔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살과 피가 된다. 가톨릭이 화채설을 포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비의식으로서의 이 예배를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화채설을 반대하고 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가 이제 존귀한 언어고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던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근데 라틴어를 모두 다 모국어로 바꾸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찬송이라는 것을 회중은 못해요. 성가대만 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회중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리고 떡과 잔에 회중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성직자들만 마시는 겁니다.
회중하고 나누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에 가면 떡은 나눠줘도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에 이어서 칼빈에 의한 칼빈의 종교 개혁이 뒤를 바치게 되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가운, 무슨 성상, 장식 이런 게 전부 폐지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가운을 폐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가운을 입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자꾸 가운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때는 자연 발생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나누는, 그래서 목회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는 거죠.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게 돼 있고, 설교가 빠지면 그러면서 그 모임을 벌금을 거거나 체벌을 하거나 교회 창고에다가 사람들을 구금시켰다고 그래요. 설교 없는데 모여가지고 그럼 신비모 이런 걸 하면 창고에 가둔 거예요. 교회 창고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드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긴 몽둥이를 가지고, 긴 장대 같은 걸 가지고 교회 예배 가운데 서 있다가 조는 사람 있으면 가서 옆구리를 확 찌르는 겁니다, 옆에서. 그런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니 예배가 어땠겠어요? 죽을 맛이었겠죠. 드리긴 드리는데 참 정말 곤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일어난 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현대교회에서는 부흥운동을 막 굉장히 미화하고 막 우상화하고 이런 모임들이 많죠.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과 사회 변화의 현상이었어요. 가스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밤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밤이 되면 그 시절에는 아무 할 게 없어요. 밤이 되면 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가스등을 켜고 밤에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웨슬리로 시작되는, 웨슬리부터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흥운동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좋잖아요, 밤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 찰스 웨슬리 동생, 존 웨슬리의 동생이 수백 곡의 찬양을 만들어서 찬송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 운동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가 나오죠. 조지 위필드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야외에서 기독교 집회를 열고, 그리고 음악팀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음악 훈련받은, 그 음악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아주 전문성을 부여해서 음악을 공연하듯이 보여주는 이런 예배를 만든 사람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 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코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공동체에, 그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교회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구원하는, 내가 주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성경에는 없었던, 교회의 역사 없던 새로운 구원관이 출현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누가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난무하게 된 그 문을 바로 이 위필드 목사가 연 것이죠. 그것이 피니라고 하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웅같이 얘기하는 피니에게 이어집니다. 피니 목사, 찰스 피니는 개인 영혼의 구원으로 이걸 더 발전시켜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죠. 삶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복을 받았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삶은 상관이 없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던, 무엇을 살았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아주 편리한, 나는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다 나만 들림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교리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교회를 사는 것이에요. 살아서 영생을 못 누리는데, 살아서 천국을 경험 못 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삶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개인 영혼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경험은 사라지고, 교회에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설교 가운데 목회자와 개인이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설교를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스타 목사가 나오는 거죠. 설교를 잘해야 돼요. 딜리버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이 이해하고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 개신교 예배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디의 시대에 가면 완전히 개인화가 고착됩니다. 무디의 시대에 가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나오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믿는 자들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그걸 느낀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또 부흥 집회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예배 갖고는 안 되니까 부흥 집회를 해서 자꾸만 열기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 주님께 헌신할 자들은 나오라고 헌신 카드를 쓰고, 처음에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감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뭐가 부끄러워서, 뭘 드러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확신이 안 들죠. 그러니까 자꾸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부흥회를 5번, 10번, 20번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질 때까지.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속화되니까 세상에서 교회 재벌이 나타나잖아요. 대기업이 나타나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조직이 돼버리죠. 조직이 돼버리니까 사람과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 끌어모으면 은혜가 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그 본질은 실체를 잃어버린,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베이 지역에서 시작했던 칼버리 철치 같은 거, 빈야드 운동, 이제는 영혼이 메마르니까 감정을 중심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방종화, 감정으로 들뜨고 감정으로 내가 막 욱하고 좋은 것, 이걸 은혜라고 좋아하는 거죠. 무슨 파도 타고 자전거 타고 마약하고 대마초를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고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모든 예전을 폐기하고 막 그 락큰롤로 막 노래하면서 일반 세상에서 하는 공연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빈야드 운동회 가면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그거를 무슨 성령의 체험같이 얘기를 하고, 감정을 절대화하는 거죠. 완전히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칼버리 처치가 산호세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주님의 열매였다면 오늘 산호세가 저럴 수는 없죠. 완전한 사막, 영적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감정까지 다 뽑아먹은 것이죠. 이제 황폐화된 교회가 본질을, 교회의 실체를 잃어버린, 코이노니아와 주님의 생명을 찾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에너지를 쥐어짜니까, 쥐어짜고 이제 쥐어짜지지가 않으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던 돈이 모이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너희의 삶의 진실, 너희의 몸, 그 몸 가운데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는 주님의 언약, 새로운 마음, 그것이 교회의 기초고 출발이고 시작이고 바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만난 주님의 유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사도 공동체로 계시된 우리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인들, 남은 자들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회복함으로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 진짜 복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